오늘은 천국 백성의 성품 두 번째로 위만 보지 말고 아래를 보라. 위만 보지 말고 아래를 보라. 한번 크게 하십시다. 시작. 네. 오늘은 천국 백성의 성품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위만 보지 말고 아래를 좀 봐라. 위만 쳐다보지 말아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받기를 원하는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우리 지우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했어요. 그래서 여기 마음에 관하여라고 하는 말은 지난 시간처럼 제3절에 나오는 심령이라는 단어처럼 제3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의하면서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십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 그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여기 마음이 청결한 자, 그가 어떤 사람이냐? 손이 깨끗한 자다. 손이 깨끗한 자다.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손이 좋은 세제로 이렇게 씻어서 깨끗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깨끗하다. 두 번째로는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자다.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결단과 결의가 사라지지 않는 자. 세 번째로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못한 것을 구분해서 영원한 것을 쫓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뜻, 그것들을 얻기 위한 것, 그것들을 이루기 위한 것에 뜻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에는 여러분 다윗의 회개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깨끗한 마음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체로 죄악이 맑게 씻긴 마음, 그 마음이 깨끗한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기에 맑게 죄악이 씻겨진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죄가 깨끗하게 제어된 마음이다. 제어되었다. 우리 마음속에 죄가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인생을 사노라면. 여러분, 목사도 어떤 때는 막 우크니 올라오고 그런 때 있어요. 그러나 제어된다 이 말은 그럴 때 그것을 억제하고 짓눌러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마음이다. 할렐루야. 제어할 수 있는 마음. 우리가 그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잠깐 주차할 때는 꼭 풋브레이크나 핸드브레이크로, 요즘은 자동차들 기능들이 좋아서 자동으로 주차 파킹이 걸리죠. 그런 것처럼 그 자동차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다. 세 번째로는 중심이 진실되다. 겉으로 보여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 중심에 깨끗함과 진실함이 있다는 것. 그런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다. 네 번째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어찌하여야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여기에 조금만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크게 뉘우치는 마음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구나. 뉘우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길을 걷고 있지 못하는구나. 뉘우치는 마음. 그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다. 이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정직한 마음이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유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목사 눈에 들려고 하는 그 억지스러움, 가식, 꾸밈, 사람 눈에 잘 보이려고 하는 그 어떤 꾸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직 우리가 깨끗하고 정직한 대상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기분을 맞출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시편 17편 14절 15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는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님을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저 사람들에게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분리시켜 주십시오. 뭐예요? 저들의 그릇된 마음, 저들의 그릇된 생각,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아니하여도 잘 된다고 하는 그 그릇된 삶에서 나를 분리시켜 주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 주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을 가지고 자신들의 배를 채울 뿐만이 아니라 그 남은 것을 자녀들에게만 물려주려고 아우성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나를 분리시켜 주십시오. 쓰고 남고 남았는데도 그것마저도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움츠려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이제 주의 얼굴을 떳떳하게 뵙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조금도 두려움 없는 상태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그들의 그릇되고 잘못된 삶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셔서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 죄를 제어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날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를 지켜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 앞에 떳떳이 주님을 보기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가난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남이 나를 비방하고 모함할 때 그것을 참아내는 것이 좋고 편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당당히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것은 그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주님을 배웠을 때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이 내게 주어지기 때문을 나는 잘 압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주님을 당당하게 만나기 원하오니 저들의 삶에서 나를 분리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을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좀 구해달라는 거예요. 구해달라고 하는 그 대상들이 어떤 대상들이냐? 적대자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로부터 나를 건져 주옵소서.
자기의 몫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고 살아가는 그들로부터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좀 이웃들에게,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넓은 여유로운 마음을 내게 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못지않게 좋아하고 우리 못지않게 지켜주기를 원하고 우리 못지않게 보살피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일까요?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과 헐벗은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외로운 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애통하는 그들을 우리 못지않게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준비했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베풀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내가 평안한 삶이 있다면 그들에게 조금 나눔으로 그들도 더불어 평안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 등에 지배받는 사람들, 그러므로 그들에게서 어떠한 부러움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의 삶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부자나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대한민국에서, 아니 적어도 대전에서 최고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당연히 이렇게 크게 나올 줄 알았어요. 첫째는 선한 사업을 위한 재물의 욕심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따른 인간적 재물의 욕심을 죄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그 많은 재물을 나눌 줄 모르는 인색한 부자,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는 그 재물로 타인의 자유와 인격을 제압하거나 불이한 소득과 불공정한 재판을 위한 뇌물로 사용하는 도구가 되어질 때 그 재물이 악하다. 그 재물에 사용하는 행위가 악하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종합해 보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곡식을 거둬들일 창고만 넓히는 자들, 이웃에 대한 배려나 나눔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자들, 자기를 넘어 타인의 삶에 관심을 두지 않는 굳어버린 마음이나 곧은 목을 하나님은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자신에 대하여 떳떳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을 뵙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을 뵙기 원합니다. 재물을 가지고 이웃을 음연하는 자기 독식의 삶이 아니라 정직하고 의로움으로 떳떳하게 부끄러움 없이 주님의 얼굴을 뵈려고 합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놀라운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뵐 때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만으로도 나에게는 모든 것에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움츠려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독식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좀 더 내 것을 나누고, 아까운 거 다 알지요. 내 것을 남에게 준다는 거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 그렇게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내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는 거 그렇게 가벼운 것만은 아니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떳떳하게 배울 수 있는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되어질 때, 할렐루야, 주님을 내가 만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게 있는 모든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의로운 중에 있는 자가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기자의 고백은 참다운 고백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의롭지 못하다면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습니다. 나는 재물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을 뵐 수 없음을 압니다. 오직 떳떳하게 주님을 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도구인 믿음으로만, 순종으로만, 감사의 행위로만 주님을 뵙기 원합니다. 저들과는 달리 나는 재물이 아니라 믿음을 유산으로 자손 대대에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가진 것 없어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해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이런 부르짖음이 우리 모두의 함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앙망한다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수직, 수평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 앙망하고 살아간다고 그 사람의 믿음이 최고가 아니에요. 우리의 손을 좌우로 뻗어서 내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신앙생활, 그리고 위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공경할 줄 아는 신앙, 그것이 이루어져서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위만 보지 말고 아래를 좀 돌아보자. 이 말을 달리하면 천국을 사모하고 꿈꾸기 전에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보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꿈꾸며 소망하는 자로서 높이 들었던 눈의 수평을 낮추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던 그 소리를 멈추고 이웃의 고통과 신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위하여 살아보라는 것이 위만 보지 말고 아래도 좀 보자. 믿음 안에서 가장 멋진 삶이란 자신을 위한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삶이 전부가 될 때 하나님과의 우리는 모두 그 사람의 삶을 가장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고 믿음의 삶을 사는 자라고 말하고 선한 자라고 칭하며 믿음 있는 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의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 마지막 때의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늘만을 바라보며 주 예수여 언제 오시렵니까? 학수고대하는 그런 믿음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가난에 울고 있고 배고픔에 허덕이고 목이 갈증이 나며 신음하는 이웃을 외면한 채 곡식거들 창고를 넓히고 눈과 귀를 막고 모르는 채 하며 천국 백성의 가치를 높이지 못하는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일까요? 절대로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떳떳이 뵙기를 원할 때 그의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마 그런 걸 교인들이 낸 헌금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고 자식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고 심지어는 자식들에게 교회까지 물려주는 그런 목사의 삶일까요? 교회 재산에 대한 모든 마음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뵙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떳떳하게 주님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러내 보이진 않지만 우리 자신의 삶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이웃의 삶을 걱정하는 시간과 정도가 더 많아야 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내가 좋은 차 타기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좋은 차 타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목사입니다. 자신의 허기짐을 채우려는 노력보다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이러한 떳떳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뵙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함이란 바로 이런 마음이요, 떳떳한 마음을 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 사는 삶 못지않게 개인적인 삶을 넘어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고 살아가는 성도일 것입니다. 떳떳함으로, 의로움으로, 착한 마음으로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개인적 차원의 깨끗한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장 19절입니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마음에서. 그러면 개인적으로 깨끗한 마음이란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어떤 한 사람을 더럽히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비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럽히는 마음의 반대로 깨끗한 마음이란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제거한 상태의 마음을 말한다. 그런 말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에는 악한 생각이 더 많이 나오며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속에서 나오며 결국 그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만 바라보지 말고 주위를 바라보십시오.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나를 채우고 내 배를 채우고 내가 좋은 의복을 입는 것 정말 좋은 일이지요.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하고 내 욕구를 채우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저들에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찾아서 누군가에게 기쁨을 준다고 하는 것,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복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한 마음을 소유한 자는 위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눈을 수평적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는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버리거나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함께 가야 할 사람임을 깊이 인식하고 그의 구원을 이루도록 힘써서 돕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어떤 것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하나님을 보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이나 여전히 여러분과 자연스럽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무한한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 뿐입니다.